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은 엘리야 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궁금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궁금하십니까?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는지는 그 뒤로 넘어가면 나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한테 엘리야다 그랬겠습니까? 몇 가지 뜻이 있겠죠. 구약시대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 하나님의 종이 몇 사람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또 한 사람은요 엘리야, 또 한 사람은요 엘리사. 이 세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하셨잖아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말라기에서의 말씀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대가 너무 암울하니까 예수님은 봅니까? 메시아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안 되겠나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더러는 또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랬어요. 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할 때는 이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모세를 말하는 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예수님이 그 모세의 신명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세울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석에 물을 내주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주는 그런 선지자가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 이후로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무엇이면 좋겠다? 모세 같은 사람인 것이다. 또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램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살아온 행적을 보고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굉장히 장난스러운 것으로 사람의 외모나 이런 걸 가지고 별명을 짓기도 합니다.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중학교 다닐 때요. 제 별명이 시인이었습니다. 시인. 남자분 머리 되게 좋으시네. 자, 그때 정말 우리 아버님이 아동문학을 하셨고요. 저도 시를 이렇게 쓰고요. 그냥 습작하는 수준의 그런 것들에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시를 좋아해서 시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이름에 성을 딱 붙여가지고 불러주더라고요. 시인인데 원시인.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몸이 이렇게 퉁퉁해지니까 원통 이래서 원통. 원과 통 합쳐서 원통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신학교를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얘기들을 좀 나누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보고 원통에다가 직자를 붙여가지고 저거는 직통이다 그래가지고 원직통 이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기분이 별로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난 직통 맞아. 약간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각자의 그런 뜻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이런 바램들을 붙여서 예수님 엘리야와 같은 분 되어주세요. 예수님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해주세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거 이어서 그 나머지 일들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나쁜 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기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 사람 보면은 야 구룡포의 미래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거 권사락 하는 게 저거 집사락 하는 게 저거 목사락 하는 게 그 소리 들으면요 갈 때까지 다 간 거라고요. 할렐루야.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도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그런 것들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욕도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처럼 좋은 평가들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런 평가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악평도 했던 거예요. 예수 저거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들의 친구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 별소리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까? 안 몫입니까?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때로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좋은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모님, 우리 사모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 너무 귀하시.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장로, 목사가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없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듣는 거는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례 요한으로 봅니까? 엘리야로 봅니까? 선지자로 봅니까? 이렇게 묻듯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29절에 주는 누구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가 뭐간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왕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는요 선지자예요. 자, 왕은 누가 기름 붓습니까? 선지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붓는 거야. 하나님 대신해서 대부분 그렇게 세워져요. 다윗은 왕이 되는 누가 기름 붓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붓는 거야. 사무엘이 붓습니까? 하나님이 붓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부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부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있는 성령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왕에게 전이 되어진 겁니다. 이걸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제사장은 누가 붓습니까? 제사장은 아버지 제사장이 붓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장이 아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이것도 임파테이션으로 받아요. 근데 이것도 아버지 제사장이 부을 때 누구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여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만 기름 부음 받으면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의 손이 함께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서 세습을 통해서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부음 받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손이 부어지지 하나님의 기름이 그에게 부어지지 않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 어찌 됩니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초대해서 세우고 또 노회나 이런 데 가서 막 이렇게 또는 이렇게 목사님들 외쳐서 임직식 하면서 이렇게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안수기도 핍받고 받는 게 아니라고요. 기름 부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된다. 하나님의 손이 부어져야 된다. 그럴 때 그 사람 집사 노릇할 수 있고 권사님 노릇할 수 있고 장로님 노릇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사인데 잡사될 뻔해요. 예? 잡사될 뻔해요. 장로님이요. 장로다움이 잃어버려요. 목사는요. 목사 노릇 더 있지만 지대로 목사 노릇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누가 붓습니까? 따라합니다. 직접 받습니다. 선지자는 그냥 세습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맥주로 신앙생활 잘하는 평신도들에서 하나님 다 찍어가지고 선지자를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세습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마치 무당들 세워지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무당들도 강신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뭡니까? 신이 그에게 임해서 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세습무는 먼저 아세요? 세습무는 열무하고 달라요. 세습무는 부모님이 무당이어서 그걸 가문으로 물려받은 사람을
새 선물하고 그래요. 그거는 임파테이션이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학습문은요, 야, 무당 이것도 돈벌이가 되네 이래가지고 주역이나 이런 거 배워가지고 무당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어져야 왕으로서의 직분들을, 제사장으로의 직분들을, 선지자의 직분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이 직분을 동시에 다 감당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삼중직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구약시대의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그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세 사람을 통칭해서 쓰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대표적인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이 메시아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워낙에 독보적이니까. 또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왕가의 맥이 끊어지고 제사장도 맥이 끊어지고 선지자도 맥이 끊어지고 하니까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의 소망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구약시대에 이렇게 이 직분자들이 감당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 당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순간 주님은 다윗의 자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선생님 어쩌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뭐라고 물으면요, 선생님이라고 물으면 예수님 무슨 노래 해줍니까? 선생님 노래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전기도 좀 볼 줄 알아요. 공대에 나왔어요. 제가요. 이래봬도 제가 대구에 개척교회 하면서 고상희 장로님만큼 못하지만 망치질도 좀 할 줄 알아요. 전동 공부도 좀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집에 전구 못 갈아서 전화하면은 제가 저 혼자 갈 때도 있고 강만주생 갈 때도 있고 같이 공구 한번 들고 가가지고 이건 사실 전당 어디 달아드릴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지요. 그때는 저를 뭘로 부른 겁니까? 목사로 부른 겁니까? 전등 갈아준 사람 부른 겁니까? 전등 갈아준 사람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뭐. 전등 갈아달라 했으니까 전등 갈아주러 가야지. 그날 가서 성경 지켜놓고 신방 가서 설교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선생님 그러면은 주님은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메시아여라고 하면은 주님은 메시아로서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사람들 치고 예수님께 눈탱이 못 붙여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메시아여라고 말하면 주님은 메시아로서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제대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 일을 넉넉히 하시는 분이세요. 넉넉히 우리 삶에 오셔서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내 삶에 이것이 힘들어요. 주님이 이거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주님은 우리와 그런 인격적 관계에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말하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31절 갑자기 예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무엇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이 되어 버림받아 무엇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예수님한테 지금 베드로가 메시아여 그랬습니다.
어떤 메시아 되라는 겁니까?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세 가지 메시아의 직분 가운데서 주로 왕의 직분을 감당해요. 다윗의 왕을 이어서 진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병든 자 고쳐주시고, 예? 배고픈 자 먹여주시고, 아픈 자 살려 고쳐주시고, 예? 장애를 입은 자 싸매어주시고, 새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로마는 물리쳐주시고, 적은 물리쳐주시고. 왕이라는 말은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면요, 따라합시다. 슈퍼맨 예수님. 슈퍼맨 예수님 되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갑자기 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서 뭘 끄집어내서 말하냐면요, 인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고, 실어 버림받아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서, 이 사람들은 버립니까? 제자들도 버리고 다 버리고 팽개치고 바라바라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가서 그가 예수님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아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난다는 말은 귀에 안 들리고 뭐만 들립니까? 죽는다고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변했다. 항변했다. 주여, 이 마태복음 이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주님은요, 사탄아 내 뒤로 뭐하라? 물러가라. 네가 누구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자,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은 이 세 가지가 중에서 어느 겁니까? 셋 다 맞아요. 할렐루야. 뭐다 맞다 맞다? 셋 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직분 중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뭡니까? 제사장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 사역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사역이 왜 중요하냐? 미국에 한국 여학생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가자마자 토록 1학년에 입학을 한 거예요. 1학년에 입학했더니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국어, 영어죠. 그다음 영어, 수학, 뭐 사회물 이런 거 막 배우는데 얘는 선생님이 딱 보더니 얘야, 넌 그림 그려라 하면서 그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림 그립니다. 월요일 날도 갔더니 그림 그리고 화요일 날 갔더니 얘야, 이거 가지고 종이 접기 해라. 화요일은 종이 접기 합니다. 수요일 날 갔더니 얘야, 니는 이걸로 가위로 어리고 찌고 해가지고 모자이크 붙이기 해라. 일주일 내도록 종이를 찢고 붙이고 하면서 미술 수업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는 너무 재밌는 데다. 매일매일 가서 미술하고 놀다가 오면 되네. 그런데 중간고사칩니다. 기말고사칩니다. 성적이 다 F 나옵니다. F가 뭐냐면 제일 최저 점수, 낙제라는 뜻이에요. 성적을 다 F를 맞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내는데 엄마 아빠는 먹고 살기 바빠서 얘를 돌보지를 못해요. 얘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내는 동안에 계속 F를 맞습니다. 수업 시간만 되면 뭘 하고요? 그림 그리고 4학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수업에 가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유심히 이래 봅니다. 눈을 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쟤는 영어를 못하는 애니까 수업을 당연히 못 따라오고 그러니 당연히 수업 시간에 그림이라 그리고 그냥 놀다가 가도록 그냥 학교에서 그러는 거야.
그랬는데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보고서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애들 수업에 못 따라오니까 다른 과외를 붙여서 이 아이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 여자아이가 영어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지었는데 조세핀 김이에요. 그리고는요,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다 자기 인생에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놈의 죄 때문에, 이놈의 상처 때문에 자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죄인인 중에서 그나마 좀 똑똑한 사람들 들어서 가능성 있는 사람 들어서 그런 인생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선생님들도 그래야 하겠다. 그런데 이 조세핀의 4학년 때 선생님은 그 아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려고 안 돼 있는 기초를 다시 다져주고 다시 기본부터 세워서 그렇게 지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 슈퍼맨 돼서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망가진 우리 인생을 기초부터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우리 인생이 인생사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 뿌리부터 주님은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일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는 찬송 중에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영어로는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는 십자가 없이 no crown, 왕관도 취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은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냥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장 역할하는 정도가 아니고 당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위대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것밖에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때로는 왕이 되어주세요 요구합니다. 예수님께 이거 좀 빼놓고 선지자를 위해서 길 좀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각자 자기 인생의 사명 따라서, 소질 따라서, 기질 따라서 인생의 새 길이 일러지는 거예요. 미국 가서 4년 동안 미술 공부만 했던 애가 좋은 선생님 하나 만나서 인생길 제대로 찾아주니까, 기초 그거 찾아주니까 자기 인생의 날개를 달고서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는요, 오늘의 교회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서울에 오늘의 교회 와서 좋은 선생님이 뭔지, 기독교인 선생님들 모아놓고 좋은 선생님이 뭔지 간증하면서 자기 인생에 좋은 선생님이 되어준 그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까?
죄입니까? 상처 속에 어서 온 겁니까? 결핍을 통해 주어진 그런 것들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에서 목숨을 주신 예수님, 그분 제대로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누구나 인생에 망가진 것들이 하나하나 제자리 잡고서 고쳐져서 새 인생을 사는 여정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셔서 인생에 지금 당장 급한 거 이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의 순한 코스 안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의 삶에 와서 먼저 이것부터 하십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장난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는 그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 저주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에 써야 될 면류관들, 황금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좋은 면류관들은요, 주님이 써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저주받은 가시 면류관 뒤집어 쓰시고 그거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고 의의 면류관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의 뻘겋벗은 것 대신 짊어지고 빨가벗겨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의 군장도 입혀주시고 세마포 에봇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 다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목마른 모든 목마름을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목을 갈급한 목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주님이 죽음이라는 죽음은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자기는 안 죽어요. 양을 죽이지. 근데 신약의 위대한 제사장은요, 자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제사장도 되고 제물도 되셔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십니다. 가시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 바꿔주시고요.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요.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 수치를 의의 옷으로 바꿔주시고요. 저주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저주를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길 외에 딴 길이 있으면 찾아보겠어.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보니까 이거 안 하고 이거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병자를 살리십니까 안 하십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까 안 일으키십니까? 슈퍼맨이잖아요. 근데 말로 하시는 이거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걸어가셔야 되고 그렇게 걸어가신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끌림 받아 나가려면요, 첫 번째 정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돼요.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상처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나도 천둥벌거숭이처럼 그렇게 다가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십자가 앞에 설 수 없어요. 서는 거 아니라고요. 예. 첫 번째 정직해져야 돼요. 이거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정직해져야 돼. 하나 더 요구한다면요. 따라합시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독일의 한 수상이요. 세계대전을 끝내고 헝가리 지역을, 폴란드 지역을 이렇게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국빈 방문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폴란드 사람들이 그냥 네가 왜 올라갔냐 이런 분위기예요. 왜? 세계 제2차 대전 동안에 폴란드에서만 900만의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독일 군대가 폴란드 전체를 점령하고서 많은 유대인만 죽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였고 폴란드 사람들을 전쟁에 끌고 나가서 전쟁에 총알바지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네. 만약에 6.25 우리 일제가 끝나고 난 뒤에 한 1, 2년 뒤에 일본 수상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려면은 이거 할 건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라고요. 그런데 독일 수상이요.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독일 국내에서도 거기 가서 무슨 수모를 당하려고 왜 갈라 그러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분이 근데 폴란드를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는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아우슈피츠에서 죽었던 300만의 유대인을 기념한 탑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엉엉 운 거예요. 펑펑 웁니다.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우리나라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폴란드 사람은 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같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같다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은요, 자존심을 끊고 우리 게르만 민족의 자존심을 뭉개버린 사람이라고 비난을 맡게 됩니다.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그 독일 시장의 그 정신, 정직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함의 고백에 동조하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그러더니요,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독일 이분이 재선에 성공해요. 그리고 그 정신 가지고 국제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들을 보고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말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십자가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은 아무나 못 가는 것이 정직하지 않으면 못 가요. 천당 가는 거요. 정직한 사람이 자신을 정직하게 오픈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정직하게 섰을 때에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뭘 주십니까? 왕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사단을 대해서 왕권을 행사하고요, 우리 삶의 무너진 것에 대해서 왕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인생을, 새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붙잡고 늘어졌다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 앞에 정직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상처받는 사람은 달라요. 용서해야 돼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상처받은 사람은 속으로 수없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때려 죽일 놈, 맞아 죽일 놈, 찢어 죽일 놈, 속으로 끝없이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죄라고 여겨진다, 안 여겨진다? 안 여겨져요. 따라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자기는 상처 때문에 죄를 짓고 있겠으니까 그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요, 그걸 딱 붙잡고 인생을 무너뜨려버려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정직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용서의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찌르는 자들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상상이 아니고 2000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안내해준 유대인이 그 안내 얘기를 해주니까 이분이요, 이게 무릎을 꿇고서 펑펑 웁니다. 펑펑 웁니다. 이 안내해준 유대인이 처음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는가 봐요. 교회를 안 다니고 복음을 모르니까 저 사람이 우는 게 자기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묻습니다. 언제 여기 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엉엉 그 사람이 그래요. 예, 와본 적이 있습니다. 예, 와본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여기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긴 뭘 왔다 가요? 서울서 사는 사람이 어디 왔다 가요? 3년 전에, 예, 교회당 마당에서, 마루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회개하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거, 그게 영적으로는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 무슨 생각이 있으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몸이 아픈 사람이 병을 감추면 자꾸 병이 커져요. 병이 커져요. 이준영 권사 대상포진 걸로 고생하는데요. 조그만하게 띠 모양이 하나 일어날 때 병원에 가서 항바이러스의 주사를 맞으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최동원님하고 어식 똑똑한 줄 알았는데 좀 그러셨어요. 이 파스를 붙여가지고요, 열이 나가지고 그런데 파스를 붙이니까 막 더 뜨겁고 해가지고 막 끓고 해가 진물 나고 그냥 번져가지고 이쪽에 난리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그와 같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면은 주님이 그냥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금방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가만히 놔둬보면 불 가져가지고요, 죄가 막 번진다고요. 죄의 열매가 막 맺어진다고요. 인생의 쓴맛 찐맛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빨리 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기에 작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인생을 새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주어야도요, 사춘기 지나기 전에 은혜 진짜 많이 받아야 돼요. 세상 물정 알기 전에 은혜 진짜 많이 받으면요, 복음 안에서 인생을 세상 맛 안 보고 쭉 걸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저 엄마 아버지 걸어가는 길을 똑같이 걸으면서 그래 배워야 된다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선택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정직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 안 되는 그 마음까지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